세상의 역사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그냥 충돌하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라고 하는데 이 앞에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앞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멈추려고 합니다. 헤롯은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역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헤롯은 교회의 역사를 멈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어떠한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의 이 분봉왕으로 봉하여지고 나서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멈추기 위하여서 아니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교회를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역사를 주관하고자 합니다. 오늘 헤롯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게 잡아서 가둡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었냐면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던 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죠. 근데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엄청난 그러한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까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가? 교회는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헤롯은 무엇을 보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헤롯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멈추려고 합니다.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들이죠.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 6월절하고 연관되어진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무교절인데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교절, 6월절이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6월절 무교절 하게 되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헤롯이 죽였는데 베드로조차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옥에 갇혔는데 군인 내식 네 패에 맡겨져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군인 4명씩 네 패에 맡겨서 지키고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그 나오는 그 일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갇혔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 갖고 나오게도 하시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셨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헤롯이 이번에는 군인 그 내식 내패에게 맡겨져 갖고 이번에는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 예. 뭐
헤롯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러한 역사죠. 베드로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이 피가 물이 피가 그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면에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하게 교회에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인간의 그러한 역사가 헤롯이 아무리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베드로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오늘 한번 6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군인 틈 사이에 쇠사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 두 군인 틈 사이에 군인이 아예 그냥 뭐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것이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참 이게 말씀 보면 이게 재미있어요. 그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참 우리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할 만한도 한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자굴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평안한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서 잠들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날마다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이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2명씩이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이 주의 사자가 이 감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럼 이 두 명의 군인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시 잠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헤롯이 얼마나 이 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연하게, 우리가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만을 보게 되면 날마다 괴로워서 날마다 슬퍼서 아니면 날마다 낙심하여 날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가운데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러한 가운데에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 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이전에는 그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 이후에는 주님께서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띠띠고 다니게 하시겠다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너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를 향하여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겉옷을 입고 또한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구절 말씀 보십시오.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하는데. 근데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 파수 사이를 지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인간 뭐 100명, 1000명이 지킨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고 오늘도 인간의 그러한 왕과 지도자들은 인간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가운데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근데 거기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성도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도 두드리니까 아마 뭐 잘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이 문을 열러 왔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여는 가운데 그 목소리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목소리인 겁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기뻐하여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반가우면 문도 열지 않고 기뻐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가 와갖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막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너가 미쳤나 보다.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지금 감옥에 그 네 패로나 나눠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이중 삼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와 하면서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흡사 이 로데를 양치기 소년같이 대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너가 미쳤어.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근데 이 로데가 계속적으로 얘기해.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참말이라 참말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더라.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이 시대에는 그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그 옆에 그 같이 붙여서 다닌다라고 하는 게 이때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간절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한 이들은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겁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 겁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도하는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옅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여기에 적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조차도 모여있는 이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조차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참 위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계속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탄식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은 보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온전히 믿고 기도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의지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선 자신을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짓해서 조용히 이야기하죠. 너무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나온 것을 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자기가 그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또한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또 무엇을 하냐면 우리 그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전하겠죠. 또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아. 이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우리 사도 야고보도 순교하였고 베드로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떠났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뒤에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제 또다시 헤롯이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날이 새니까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며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이 헤롯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게 이 시대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원래는 이 양식을 제공하였었는데 아마 이 시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그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헤롯의 그러한 신하에게 부탁을 하여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도움을 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언제 나를 이 도움을 청하려고 했었냐? 우리 21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헤롯이 어떠한 그 연설을 하기로 된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날 헤롯과 같이 뭐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날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장에 서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두로와 시돈이 가이사랴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데려갔겠죠. 헤롯이 연설을 하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이 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으쓱했겠죠. 교만해집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사실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 두 단어가 오늘 12장 말씀을 꽉 앞에 괄호처럼 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헤롯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헤롯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친히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였던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은 그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또한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냐 하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잠들어 있을 때 우리 7절 한번 말씀 같이 보기로 합니다.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같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는 쳐서 구원하시고 교만한 헤롯은 쳐서 그 역사를 마무리게 하시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며 온갖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에도 인간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여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흥황하여 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인간의 역사가 흥황하며 인간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는 것 같을 때에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또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뒤덮으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 인생의 자그마한 역사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